안녕하세요.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사무엘상 네 번째 시간. 제목은 세살 갈고리와 세마포 에봇. 본문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모습을 대조해서 드러내는 장면인데요.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기서 섬긴다는 표현은 단순히 중요한 사람, 지도자를 섬기는 것 그런 의미를 뜻한다기보다는요. 성막, 성전, 봉사와 같은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그것을 표현할 때 이 섬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이 그 시대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 좀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곧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엘리의 아들들은 어떤 나쁜 짓을 했는가? 12절부터 보시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행실이 나쁘다는 것은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사악한 자들, 쓸모없는 자들이라는 뜻이고요. 특별히 1장 16절에서 한나가 이제 엘리에게 자신을 변명할 때, 변명이 아니죠. 자신을 이제 변호할 때 악한 여자로 보지 말아 달라 할 때 그 표현이 벨리알의 딸로 보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엘리가 자신의 아들들이 실제로 벨리알의 아들들질 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엉뚱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착한 여자를 이제 벨리알의 딸로 봤던, 그래서 또 대조가 되었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자, 근데 이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느냐? 13절부터 보시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은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그리고 어깨 부분, 두볼, 위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취할 수 있는 부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것을 가져가지 않고 다른 거를 뺏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다른 부위를 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부위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부위가 아니라 다른 부위,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아 오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 보면은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사 드리는 순서를 바꿔버리죠. 먼저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 바치고 그 다음에 남은 고기를 삶아서 부위를 나눠서 자신의 몫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몫을 미리 하나님께 기름을 태우기 전에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상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짓을 저지르고 나서 그 뒤에 제사가 제대로 진행이 됐겠습니까? 결국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것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것 모두를 강탈하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 예배를 망치고 있는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을 표현할 때, 이 엘리의 아들들을 표현할 때 17절을 보면은 소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18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어렸을 때 하는 이 단어와 둘 다 동일한 어근으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17절과 18절을 붙여놓음으로 인해서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이렇게 이 악한 소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멸시하며 하나님의 것만 빼앗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것도 빼앗으며 마음대로 하고 있을 때 사무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건 단순히 그냥 옷을 입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에봇은 일종의 앞치마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소매가 없는 긴 조끼 모양의 공식적인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사무엘이 지금 제사장 직무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들이, 그리고 엘리 제사장들이 아니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지금 망치고 있는 이 예배 현장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9절에 어떻게 보면은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안 좋은 영향을 사무엘에게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19절이 그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러니까 매년 일단 사무엘과 계속 접촉하고 있었죠. 사무엘을 바친 다음에 사무엘과 완전히 연을 끄는 게 아니고요. 뭐 매년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니까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봤을 거고요. 그 중간중간에도 제가 봤을 때는 만나러 오지 않았을까, 한 번씩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가운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런 행패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계속 기도하며,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영적으로 영향을 계속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런 한나에게 엘리가 축복을 해주죠.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라고 하면서 축복을 해주죠. 근데 아마 이것은 엘리가 영적으로 뛰어나서 그렇게 축복해줬다기보다 서원을 취소하지 않고 온전하게 지키는 한나의 모습에 아마 엘리가 감동해서 자발적으로 좀 형식적이지만 축복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사용하셔서 한나를 돌보사, 여기서 돌보다는 것은 파카드, 방문하다, 돌보다, 계수하다는 뜻인데, 뭐 늘 방문하기를 염두해 두다가 적당한 때가 되어서,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막 방문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방문해야 되는데 하면서 염두에 두다가 적당한 때가 되어서 방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돌보신 그런 것을 뜻하겠죠. 그렇게 해서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면서 마칩니다. 여호와의 면전에서 자란다라는 뜻이고요. 사무엘의 육체적인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묵상하고 싶은 것, 첫 번째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망치게 된다는 것을 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은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거든요. 자신의 탐욕, 욕심이 결국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찬양과 경배, 그 예배를 훼손한다는 것. 이것을 한번 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엘리의 가족이 예배를 망치고 있는 이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사무엘은 잘 자랐다는 겁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한 그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자랐다는 점에서, 그리고 영적인 이 엄마의 기도와 관심 속에서 자랐던 것이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또 그런 면에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가족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깊이 묵상하는 부분인데요.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아들도 나왔고요. 사무엘은 나중에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죠. 사역의 성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이 제사장의 기도로 인해서 응답을 받았다? 목회자로서 참 부러워요. 근데 그런 사역의 성과가 있다고 해서 그 영적 지도자, 그 목회자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목회자도 제사장도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사역 잘한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것이 그 영혼이 바르게 서 있다는 것을 보존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여기 대해서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매일 성경 묵상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좀 깊이 묵상하면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